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 운동 중에서 나눔 운동의 실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게 곱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교회가 복음의 참모습을 상실한 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라고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하나님께 순종을 합니다. 이러한 순종은 이웃사랑으로, 즉 나눔 운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시는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 말씀인데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를 아낌없이 지원하는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도와주었던 그런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불쌍히 여겨는 예수님께서 신약 사복음서에서 여러 사람들을 도울 때 자주 사용하신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이러한 컴패션은 컴은 함께의 의미를 담고 있고요. 패션은 순한, 고통, 아픔, 어려움 등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 합성어인 것이죠. 즉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과 함께 그 고통과 아픔을 나눈다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컴패션, 불쌍히 여기다는 단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웃을 돕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특별히 사역자들은 이러한 마음과 태도와 사랑으로 실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메시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의 텍스트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누구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성경은 누구를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즉 누가 이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인 것이죠.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텍스트는 강도 만난 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질문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우리의 그 이웃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답변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주 간단합니다. 즉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이죠. 도움을 준 사람이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즉 성경은 실천해야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이라는 개념, 그리고 지금의 한국의 어려운 그 이웃들에게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 그러한 실천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이러한 실천의 그 명령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너를 도운 이웃에게 너도 그 사람을 같이 동일하게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즉, 강도 만난 자의 사마리아인의 사랑, 그리고 그 일을 도운 사람이 바로 이제 사마리아인인데, 우리가 이러한 그 강도 만난 자와 사마리아인 사이에서 대상을 선별하고 또한 도와주는 이유와 목적을 파악하고 또한 도움받는 자의 반응이라든가 이 공로, 이 공적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바로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누구를 도울지, 그리고 도와줄 힘이 어디에서 오고, 우리가 그런 자원하는 의지들은 바로 우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선한 사마리아인 뷰의 가르침에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겠습니다. 먼저 강도 만난 자를 통해서 나도 강도 만난 사람이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언제 나도 강도를 만난 그런 경험이 있었는가 하는 부분이죠. 두 번째로는 그때 나에게 사마리아인은 누구였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복지선교 목회와 관련돼서요. 첫 번째로 진정한 기독교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라고 할까요? 이런 조건이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바로 두 번째는 그 무엇이 봉사 행위, 즉 기독교적으로 만드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를 기독교적으로 만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경험한 만큼 그리고 받은 은혜만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언젠가는 한 번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강도 만난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나에게 찾아온 사마리아인은 분명 예수님이셨을 것이고요. 또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다른 사람들의 손길과 도움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소외된 이웃을 섬겨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께서 소외된 이웃을 섬겨야 하겠습니까? 즉 내가 누구를 도울지는 사실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즉 나의 사역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아니지 않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즉 내가 누구를 도울지, 내가 어떤 사역을 할지는 나의 소망과 기도도 있지만 그 부분은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하겠죠. 즉 내가 소외된 이웃을 어떻게 누구를 도울 것인가에 대한 것은 원칙은 그분에게 있다. 하나님 아버지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도와줘야 하는 이유, 소외된 이웃을 도와줘야 하는 이유는
바로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돕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실천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관심사이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의 관심사, 그분이 사랑하는 것에 관심사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의 관심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사, 예수님의 눈으로 소외된 이웃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필요한 도움들은 나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공급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과 신뢰가 필요해 보입니다. 즉 이러한 말씀은 사도행전 6장 38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크신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이웃과의 작은 나눔이 다시 또 다른 나눔으로 되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도움을 받은 자가 나한테 고맙다고 하면 내가 한 것처럼 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라고 생각하면 나의 반응은, 그리고 다른 사람 타인의 반응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나와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복지 선교는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바로 먼 장래에, 아니면 내가 여유 있을 때, 우리 교회가 감당할 능력이 있을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작은 교회나 규모가 소형인 교회에서는 지역사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전적으로 치유나 감당을 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함께 고통받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있어주고, 또한 함께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필요한 그 이웃사랑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월호 문제에서도 우리가 많은 경험들이 있죠. 그 유가족들에게 필요한 건 바로 그 시기에, 그 어려울 때 함께 위로하고 공감하고 기도하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의 실천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 예수님이라면, 예수님께서는 현대의 사마리아인의 교훈을 뭐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내 이웃의 고통에 관심을 갖는 것, 우리 지역사회의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 그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사회의 어두운 면, 특히 한국의 빈곤 아동의 수백만, 그리고 정부 지원을 못 받고 있는 빈곤 아동들이 50만으로 이렇게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 주위에 존재하고 있죠. 또한 빈곤 노인 등 수백만, 절대적인 빈곤층, 그리고 치매 어르신들, 또한 매년 수천 명의 고독사, 자살률들, 이런 것들, 국내에 많은 저소득층, 그리고 경제적으로 우울증에 관련된 환자들도 50만이 넘는다고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현대의 사마리아인의 교훈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마리아인의 교훈에 관해서 우리가 좀 접목을 시켜보면요.
나도 강도 만난 자였고요. 또한 그래서 더더욱 내가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누가복음의 다른 본문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잃어버린 아들, 즉 탕자의 비유인 것이죠. 그래서 그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바로 잃어버린 아들에서 나타난 우리 사마리아인에서 느끼는 그러한 그 컴패션, 긍휼, 아들에 대한 사랑들, 이런 애타는 마음들이 드러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 말씀에 등장하는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 38년 동안 중풍병자로서 자기가 연못에 가지 못하는, 주위에 도움이 없어서 물 흐름에 자기가 낫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의 현실과도 사뭇 다르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부분들이 요한일서 4장 12절에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즉 우리의 착한 행실 가운데 가장 우선돼야 할 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고 나눔의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나눔의 실천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나눔을 실천할 때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어떠해야 한다고 보여집니까? 마태복음 6장 3절 이하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가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니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의 나눔은 무엇보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실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섬기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지금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4장 10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네, 우리가 봉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듯이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인간적인 의욕만을 가지고 나의 힘으로 섬김을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분의 능력에 의지해서 봉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후서 9장 11절 말씀에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에게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우리의 나눔을 통해 가난한 이웃들은 물질과 영적으로 부요해질 것입니다. 특히 이웃들은 우리의 정성스러운 나눔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눔의 결과들을 통해서 우리의 나눔과 선한 행실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게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우리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이웃들이 돌리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나눔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나눔을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고 또한 믿음을 실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지선교의 나눔운동은 바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실천운동인 것입니다. 우리의 복지선교 실천과 나눔을 통해서 이웃들이 믿지 않는 이웃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이웃과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물질과 마음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나눔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날마다 사랑으로 이웃과의 나눔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